인간의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그 위치를 바꿔버린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죠. 제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 들 때 하나님 마음에 뜨끔한 마음 주셔갖고 잠자다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내 이놈 하고 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 남녀 모두 더러운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21가지의 죄들을 짓게 된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심판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시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그 답이 28절에 나오지요.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참 비참해집니다. 추악하고요, 참혹한 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의 가슴을 열면 그 안에 자기 죄성으로 가득 차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봐요.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있는 죄들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보면 회개하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보지 않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그런 죄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죄의 공장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죄의 공장에서 날마다 만들어내는 것이 죄의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추악한 제목들이 열거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 거미가요 알을 낳을 때 줄줄이 알을 낳듯이 죄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줄줄이 죄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 마음에서 차고 넘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의 열매들 아닙니까? 28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요. 마음에.
근데 마음에라는 걸 보면 성경책에 보면 숫자가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숫자 적혀 있죠? 그 숫자는 맨 밑에 가면 그 숫자 옆에 그 다른 뜻을 줄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지식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안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되어서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죄인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섭받기를 싫어하지요. 자꾸만 벗어나려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즐기려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딱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중심에 모시기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중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내보내기를 좋아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 이것이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제약 가운데 갇히니까 그걸 원치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가 전무리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요. 하나님을 자꾸만 제쳐놓고 싶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은 어때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가지고 나가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절제했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썼지요.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토록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해요. 이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합당치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도록 두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각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은 조각칼로 조각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죄라도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요. 그 속박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때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거 갈등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탁탁탁탁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원치 않고 그걸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심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부적격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계십니까? 이번 일주일 아니요,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얽매여 살고 싶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얽매여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의 비결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의 근원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21가지의 죄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인간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을 때 동료 인간을 정말로 죽이고요. 인간은 일생토록 매일 영적인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된 모습이에요. 본문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요, 미움의 열매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지옥의 뚜껑을 딱 열면 쏟아져 나오는 11가지 죄악이 이 21가지입니다. 늘 지옥의 문을 딱 여는 순간 거기서 한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죄의 열매가 이 21가지의 열매입니다. 이 21가지를 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이게 분리하기가 참 어려운, 아마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정리해서 죄의 목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앞에 4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4개, 뒤에 5개 또 한 단위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이하 열거된 12개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목록이 이것뿐이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모든 말은 모든으로 시작해요. 시작하는 말이 모든으로 하고 있고요. 29절에는 보면 가득한 자요라고 수로로 마칩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컵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워서 어느 순간은 넘치겠지요. 그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이 죄가 가득해서 넘쳐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로울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로 붙잡히게 되는 거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분이 미국산 방울뱀을 키웠다고 그래요. 새끼 때. 새끼 방울뱀을 키우는데 새끼 때는 뭐 독이 없었나 봐요. 뱀을 키우는 때는 이게 이제 애완용으로 키웠는데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요. 먹이를 손에 놓아두면 잘 받아 먹곤 합니다. 그 때로는 주인의 몸을 휘감으면서 이게 뭐 재롱도 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뱀이 점점 커지잖아요. 저는 이게 컸는데도 이게 손에 있는 먹이만 먹고 또 주인의 몸을 휘감으면서 재롱을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을 한 거지요. 친구들 앞에서 먹이도 주고 자기의 몸을 휘감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방울뱀을 좀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너무나 즐기지요. 그것이 좋아서 건드리고 쓰다듬고 좋아하고 또한 즐깁니다. 그러는 사이 그것이 자라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어버리면 죽어요.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마음에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뿜어져 나오는 거지요. 자, 이거는 뭐냐면 타인들의 재산과 안녕을 해치는 죄악을 이 네 가지로 정리했다고 봅니다. 또 뒤에 5가지가 나오지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것은 타인의 인격 자체를 범하는 죄가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떠세요? 축복해 주는 얼굴이에요? 아니면 어정쩡한 우는 얼굴이십니까? 시기는 탐욕과 관계가 된 것인데요. 탐욕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탐욕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고 재물에 대한 악한 욕망이지만 시기는요, 그걸 떠나서요, 그냥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시에 위대한 사람으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의인 아리스티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른 의인들처럼 이 사람도 재판을 받게 됐는데 아테네 시민이 이 아리스티데스에게 와서 그가 누군지 모른 채 이 추방하는 것이 한 표를 던지라고 이 아리스티데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티데스가 묻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그가 의인 아리스티데스라고 불리는 것이 지겨울 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파괴적인 시기의 모습과 동일하지요. 여러분들 그냥 이 사회에 그냥 누가 싫어? 왜 싫어요? 그냥 그렇게 불리는 것,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싫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시기를 한다라는 것이요. 이런 시기가 극도에 이르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시기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남의 인격을 살해한다는 면에서 동일해요. 이들은 동일한 인격 암살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격 암살죄. 여러분들 인격을 암살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수군수군하는 것하고요, 비방하는 겁니다. 수군수군하는 건 뭘까요? 귀에 대고 몇 마디 하는 거예요. 귀에 대고 쑥쑥 하는 거. 비방은 뭘까요? 공개적으로 살해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모든 것은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을 하지요. 인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고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삿대질함이 능욕이고 아나무인함이 교만입니다. 능욕은 특별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능욕이라 말할 수 있지요.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갖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런 교만의 근거에서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자랑하는 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악을 도모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껏 지은 악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악을 계속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을 악을 도모하는 자. 누가 이렇게 생각나시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발견하셔야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거는 현대나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똑같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주어지고 있지요. 에베소 6장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또 다음 죄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우매하다라는 것은요,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 세상 지식을 많이 못 배웠다라는 그 우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배우지 않는 것을 우매함이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 우매함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매함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우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약속을 어기는 자가 배약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지켜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자녀들은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는 거지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는 냉정하고 잔인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자식이 태어났을 때요, 약골이나 기형으로 태어나면 그냥 죽였다고 해요. 저는 지금이 약골처럼 보이지만 태어날 때는 굉장히 튼실하게 태어나서요. 아마 태어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자, 사형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도 악하면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예가요 유리잔을 깨뜨리면 연못에 던져서요 장어의 밥이 되게 했고요. 부모가 노안으로 고통당하면 그냥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하루에 40-50명씩 버렸고요. 이것이 로마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두고 우리 자신을 살필 때 혹시 우리는 어디에 걸릴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 21가지에서 다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스탈린이 3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스탈린도 이 제목 가운데 이거는 내가 지은 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에는 걸리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자에는 걸리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지는 않습니까? 무정하고 자비하여 때때로 불쌍한 사람을 그저 지나치는 일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일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에 아마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죄를 설교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의 1장에서부터 이 죄의 목록을 낱낱이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이런 걸까요? 너희 다 죄인이야, 너희는 다 죽을 죄인들이야 라고 정죄하는 의미에서 이 죄의 목록을 썼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 운전하는 길로 계속 달려가면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절벽을 떨어질 거 알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머, 계속 가면 죽는데 이러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차를 멈추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시겠습니까? 또 이런 거예요. 독약을 음료수처럼 음료수병에 담아 놓은 독약을 보면 여러분들 그 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두시고 아무나 음료수네 하고 마시게끔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에다가 독약 표시를 하시겠습니까? 제 방에 독약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쓰는 독약인데요. 독약이 아니라 농약입니다. 아주 강한 농약인데 저희 지하에 그 오물통하고 또 배수통 있는 거 아시죠? 1년에 2차례 거기에 우리 종이컵의 한 반만큼을 그곳에 부어야지 거기에 모기 유충이 다 없어져요. 엄청 독해요. 마스크 안 하면요, 그 냄새가 정신을 목 놓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한 2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게 눈에 확 띕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게끔 겉에 표시를 해놨어요. 왜 그런 표시를 해놨을까요? 마시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죄의 목록을 썼을까요? 죄에 걸려들지 말라고요. 그 죄로 나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것을 강하게 더 빨간 글씨로 더 강하게 빨갛게 이 해골 표시로 해놓는다면 뭘까요? 정말 사람들을 갖다가 겁주기 위해서 한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하여금 죄악이나 또는 이걸 통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무 표시해 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공범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고 방관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방관죄, 공범죄와 똑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 안아야 된다는 거지요. 죄는 방울뱀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죄라도 아예 애초에 끊어야만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여기에 뚫린 공백이 생깁니다.
그 뚫린 공백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공백이 돼요. 공백은 끊임없이 이 안에 무엇인가 욕망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이나 쾌락을 쫓아가지요. 근데 채워지지 않고 그 공백이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 공백은 더 커지면서 온갖 죄악들로 채워지게 되는 공백입니다. 죄는 아예 처음부터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증오하는 정도와 연결이 돼요. 죄인은 안타깝게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증오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런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증오하는 사람 딱 12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변화시켜 놓겠습니다. 이 땅에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증오하는 사람이 12명이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증오하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나라는 바뀝니다. 우리는 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죄가 곧 독약임을 알아야 하지요.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말려 들어가 결국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을 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가족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동족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사명입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가정의 몸부림이 되고 우리 가족들과 공동체의 몸부림이 되고 우리의 몸부림이 이 사회를 끌어안는 몸부림이 됐을 때 사회는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몸부림이 없습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믿는 자들 안에 이런 몸부림이 없다라는 거지요.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 죄에 다 끌고 들어가요. 괜찮아. 봤잖아. 나 목사야, 목사. 내도 했으니까 너도 괜찮아. 아유, 나 장로인데 괜찮아. 분명히 죄인 거 알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끌고 들어가 그 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심판에 대해 분명히 알아요. 의식 속에 지식이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지식이 죄를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나오면 성결해집니까? 서울대 나오면 성결하고 거룩해집니까? 지식이 많으면 죄에서 무관해집니까? 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더 큰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지요. 지식이 있지만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한 그리고 죄인에 대한 진단이에요. 여러분들 자전거 보면 바퀴가 여러 살이 있지요. 그 살이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한 개의 축에 다 연결되어 있듯이 21개의 죄의 그 살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축에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21가지 죄, 그 이상의 많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만큼에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의 모든 제약을 떠나서 살게 되는 삶의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지옥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요. 그 지옥을 영원한 지옥까지 운반해 갑니다. 이 땅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그 지옥이 바로 영원한 지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사회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려면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천국을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까지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죄의 뿌리로부터 해결하는 것, 곧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하는 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대번 우리 안에 즐기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더 가까워질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것이 더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에서 떠나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다시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이 공동체와 이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